아멘. 예,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에서의 가문이 주는 교훈, 에서의 가문이 주는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6장은 이삭의 후손 중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수로는 43절이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절수이고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에서의 후예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었느냐? 그것은 야곱의 후손들과 대조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걸 먼저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왜 에서의 가족을 그런 후예들을 기록했냐? 야곱의 가족과의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면 왜 기록해놨는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서의 후예들이 빨리 숫자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살기도 좋아졌고 왕들도 생기고 해서 발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37장부터 기록된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굉장한 기업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람, 또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여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길과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과 천국의 길들이 대조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핏 볼 때에는 육체의 길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번창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에서의 후손, 즉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 때 땅 위의 세상 사람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할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그때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처지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뽑아서 가르친다면 36장은 안 가르칠 겁니다. 왜냐? 가르치기가 좀 난처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해 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어떤 것은 부드럽고 맛이 좋을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맛이 없는 딱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것이나 딱딱한 것을 겸하여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들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같은 것도요, 이름만 계속 나오지만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에서의 후예들이 어떻게 번성을 해 갔는지 잘 기록해 두었죠. 근데 36장 전체 요약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처자들이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갔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도가 없어서 설명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이들이 이삭과 함께 살 때는 살기를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사해 근처 요단강 서편 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독립해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애굽 입구까지 갔어요. 경계지대에 더 넘어서 애굽으로 치우쳐진 곳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거기가 세일산입니다. 그곳은 높은 산이면서도 험악한 곳이어서 적을 막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에 방랑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어서 그곳이 방랑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 세일산입니다. 집시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이 그곳으로 간 이유가 여러분 가난해서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부유하여서 그리 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부유해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약속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차츰차츰 부하여지게 되면 세속화되고 세상과 함께 썩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생의 염려와 세리 같은 것이 신앙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것도 결코 그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대한 것에 염려를 하고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증식을 시키고 벌까 하는 것에 정신을 다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앙의 성장이 막혀버렸던 것이죠. 이 에서도 세상의 길로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 지금 에서란 들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서라는 말은 들 사람이다. 들 사람이다 이 말인데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털이 많이 나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 몸이 좀 붉었다고 했습니다. 털이 많이 났고 붉었다라는 말은 금방 낳았는데도 갓난 아이가 같지 않고 몇 개월 지난 아이 같더라 이렇더라는 것을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그런 말 있죠.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냥 뭔가 이 아이가 뭔가 하나 할 것 같은 그렇게 아이가 보였다 이 말이죠. 몸집도 컸고 털도 났고 색깔도 불구스름해서 용검한 체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 짓기를 너는 털의 사람이다 하여서 에서라고 지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장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에돔이라는 건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에돔하죠. 그게 에서의 별명인데 불다라는 뜻인데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나중에 나라의 이름이 그냥 에돔으로 됩니다. 에돔 족속, 에돔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신약에서 이두메라고 신약에 보면 이두메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강 썼다는 것인 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강 아니라 계보 족보라는 말씀인데 쉬운 말로 하면 내력이에요. 내력. 에서의 내력이 이러하다 또는 에서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에서의 역사도 기록을 하시고 야곱의 역사도 기록하여서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으로 흘러간 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서도 기록하셨지만 경계를 위하여서도 기록하셨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런 것도 말라고 기록을 해놨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것도 귀중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라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이런 길로 가면 이런 실패를 한다라는 경계의 뜻으로 기록한 것도 있다. 아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격려의 말씀이 훨씬 많고 경계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적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복음이다 그럽니다. 에서의 내력을 기록하면서 결혼의 내력부터 기록을 하는데 사람이 성인이 된다고 하면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에서는 가정의 출발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예, 지금 그 당시만 해도 그 부모가 정해주는데 에서는 부모가 정해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기도 전에 제멋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한꺼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인을 나중에 다 몰아내시는데 왜 그럴까?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쫓아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들은 더러워서 주로 성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인 가나안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리브가와 이삭도 에서가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고 휘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야곱을 맏단 아람이죠. 맏단 아람으로 보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형을 피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결혼을 위해서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스스로 그 땅 원주민인 처녀를 보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에서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은 처녀 총각들 보통 때는 모르겠는데 결혼하는 것을 보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키가 얼마나 크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아파트는 사주는지 따지고 정말 알아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성품은 어떠한지의 것에 대해서 정작 알아봐야 하는 것에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에서의 실패는 결혼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나안 중 헷 족속이 대표되는 족속인데 그 헷 족속 중에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에 스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아바마죠. 자기 아내를 취하고 실제로 에서가 결혼할 때는 여기 나오는 이름과 다른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냐면 그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결혼할 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성경은 여기 저분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름이 다르네라고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을 이렇게 썼구나. 결혼할 때 이름도 다시 져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다른 것을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오늘 앞에 보면 창세기 26장 3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4에 헷족속 브루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여기에 왜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형편없기 때문이죠. 시집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형편없는 데다가 도덕적으로도 부모를 섬길 줄 몰랐겠죠. 에서가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부모의 책임이 많습니다. 사냥한 고기나 좋아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간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를 한 사람을 취하려고 했는데 속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취했고 에서는 고의적으로 두 사람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 왜 아내를 하나 더 얻었는데 왜 또 그런 짓을 했느냐? 아버지가 야곱에게 외가에 가서 결혼하여 오라는 것을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나안 며느리를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이 아닌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과 배가 다른 형인 이스마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자기 결혼을 부모가 좋아하지 않거든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한 번 더 해서 부모의 마음을 들게 하겠다 하여서 여인을 셋이나 취했어요. 그런데 그런 결혼을 해도 아이는 또 잘 나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이 잘 낳고 잘 돼가는데 왜 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결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 결혼에다가 2중 3중 결혼을 했으니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실패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서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상세하게 지금 시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한 사람이 장례를 결정해 나가 있었는데 이 결혼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가도록 그릇을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아기를 잘 낳고 그 이름도 잘 지어요.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지금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 결혼을 해놓고요.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로 지은 것과 똑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라고 봐야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여 아기를 낳아 하나님 뜻에 합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불신 결혼을 해놓고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살면서 돈을 좀 모았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길로 가는데도 무엇이 잘 된다면 이건 큰 경고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한 번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복을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로 가고 있는데 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 큰 경고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무엇이 되는 것인지 가만히 인생대로 놔두면 그냥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가잖아요. 어떤 전도지를 보니까 지옥 가는 방법을 해놓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옥 가는 방법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간다 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전도지를 저는 지나다가 하나 있으면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인생은 부패의 저절로 어디로 가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에서가 불신 결혼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들의 이름을 엘리바스라고 지 하나님의 축복 받았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애를 낳아놓고 엘리바스를 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도다. 형식적으로는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을 순종 없이 입만 가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생활은 순종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순종은 한다고 해놓고 순종도 안 하면서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중심에 전혀 없어요. 여기 바스맛은 누엘을 낳고 이 누엘은 엘리바스보다 더 좋은 이름입니다. 이 바스바 누엘을 낳았는데 이 엘리바스보다 누엘은 훨씬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배웁니다. 에서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짓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심으로 둘째 마누라도 아들을 잘 낳았도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누엘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겉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아들을 잘 낳으니까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생명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두 여인을 취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셨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에사가 곧장 제 마음대로 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는데 자꾸 뭔가 걸리는데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더 바른 길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예, 오홀리아바. 이때 이름들은 무엇냐면 그 사람이 성격 따라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지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홀리바마지 바마? 나는 이름도 참 알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이름을 여우수라고 지었어요. 앞에 아들들은 신앙적인 이름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친구라고 지었다가 이제 좀 모으며 살겠다 해서 좀 재산 좀 모으고 살겠다고 해서 많이 모으는 사람이 되라. 이래서 모으는 자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또 얄람은
여기 얄람은 등산가라는 뜻을 가졌는데 험준한 산도 정복하는 끈기의 사나이가 되라 해서 얄람 즉 산악인이라고 쳤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취한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히려 점점 더 육신적인 방향으로 이름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고라는, 여러분 고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미끄러움이에요. 미끄러움. 무엇에나 재주 있게 슬슬 잘 빠져나가라. 고라 뭐라고요? 고라가 그냥 이렇게 생각,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을 세상적으로 찾고 나가요.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신앙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름은 아주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줬고, 사람이 누구나 그런 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덮어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져 보았지만 자기가 신앙이 없으니까 별 재미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으는 자, 산악인, 미끄러움,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이 아들들을 낳기에는 다 가나안에서 낳았어요. 가나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자, 그러면 오늘 보면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에 이 36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눈에 확 띄는 말이 있죠. 자주 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읽으실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계속 나옵니까? 자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죠. 전부 자기뿐이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율주의라고는 해야 되나요? 자율주의. 성경은 자율주의를 완악하게 여긴다라는 걸 아십시오. 내가 자기가 하는 거, 이게 자율주의잖아요. 성경은 이걸 굉장히 완악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자율주의로 그야말로 좋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행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율주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죠.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내게 속한 자이다. 한 번 더 할게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내게 속한 자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야곱이 귀중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분야에는 되게 신통치 않아요, 야곱은.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점은 그 겸손한 심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뭐 한다고?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기도할 때 쓰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못 살아.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와 봤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살아갑니다. 이 뜻이에요. 생명도 생활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내가 피나는 노력을 했더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하는 식으로 하는 그 태도는 교만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다 이룬 줄로 아는 자를 가증되게 여기심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십시오.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공부할 머리를 누가 줍니까? 공부할 건강을 누가 주었습니까? 공부할 환경을 누가 주었습니까? 공부할 그 공납금은 누가 대주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이것을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뭐가 나와요? 내가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 즉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글자 하나하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자기 재물을 모았고, 그러니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주여 어떻게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할까요? 이렇게 에서가 물었을 겁니다. 자식을 하나 주신 줄 알았다면 어떻게 주님 양육을 할까요? 어떻게 내가 보호를 할까요? 할 텐데 내가 자기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자와 재산을 가나안에서 얻어가지고 이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이방에서 얻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처자와 재물을 이방에서 얻었어요. 그 얻은 모든 재물을 잃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가나안에서 얻어서 세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도 받았으니 그만 옆길로 새는 사람이니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모르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무 껍데기를 까서요, 양을 많이 된 줄 알았거든요. 신풍나무를 막 꺾어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하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자기 건 줄,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 장사를 하고 농사도 짓고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한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순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그 길은 에서의 길, 세상의 길, 육체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선택은 바로, 성경에서는 두 길을 보여주는데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돼. 에서는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좁아서 안 되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꼭 롯과 같아요. 이 롯이 소돔을 택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 세일산이 소돔에서 조금 더, 지도를 보게 되면 소돔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곳이 세일산이에요. 사해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는데 그쪽이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사십시오. 그런데 에서가 그리로 갔으니
세상의 냄새를 바로 맡은 모양인데, 원래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게임할 곳을 찾아요. 그리고 또 술꾼들은 어느 마을에 이사를 갔든지 간에 어느샌가 술 친구를 사귀어서 마시고 앉았어. 자기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잘못 생각하면 이 야곱이 왔으므로 좁아서 에서가 갔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이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야곱이 오기 전부터 벌써 가 있었어요. 세일 전에. 창세기 33장 14절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예, 벌써 가 있잖아요. 벌써 이때 세일에 살고 있었고, 이 사실을 볼 때 야곱과 같이 살기에는 땅이 좁아 간다라는 말은 하나의 핑계이고, 야곱이 오기 전에 벌써 세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좀 더 가지고 가서 살았어요. 그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잘 벌려질 때, 가정이 평안할 때, 그때는 자꾸 여러분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 더 깨어서. 그렇지 않으면 에서가 되기 쉬워요. 가정에서도 물론입니다. 교회 가서 시끄럽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TV 보며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가서 그렇게 피곤하게 앉았고 가고 하냐, 시끄럽게 그러냐,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예가,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아주 잘 모인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밤 예배까지 잘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낮 예배든 밤 예배든 다 잘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볼 때 부유해진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는 부한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잘 모여요. 점점 더 잘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줄로 아시고, 물질을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쓴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그 교회가 그래요.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선교도 많이 합니다. 선교사를 아예 파송을 해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보시오. 에서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살기 좋아지면 질수록 더욱 편안해지고 편안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형 안 쓰지, 구형. 못 써. 신형 쓰지, 신형.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돌아가면 더 써야 되는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편리한 세상이 되어질수록 모든 것을 전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봉사할 수 있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괜찮아. 옛날보다 빨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 빨았잖아요. 근데 요즘 세탁기 어때요? 드럼 나왔다고 드럼하고, 요즘에는 또 안에 건조까지 된다네. 그러니까 혹 가버려. 쓰던 거 그냥 제쳐놓고 건조까지 된다. 우와. 너무 편리한 거 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라는 것인데,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요,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예, 이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일산의 사해 남쪽이고 애굽 쪽으로 이렇게 보면 돼. 애굽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보면 돼요. 세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가장 골탕 먹은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아말렉인데 이 족속들이에요. 아말렉이 바로 그 족속들이에요. 12절을 우리가 한번 당겨서 한번 볼까요? 12절? 12절 있나요? 그 뒤에 12절이 있을 겁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당겨서 한번 읽어볼게요. 있으면 그 12절 36장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예, 내가 지금 이거를 12절을 해놓고 9절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와서 이제 생각나서 한 것이,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땡겨서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첩 디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 낳았으니 이가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악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꽉 막는 일을 이 아말렉이 했는데 이가 에서의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서의 족속이에요. 이 사실을 볼 때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핍박을 할 때도요, 1등으로 핍박을 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해요. 나도 교회 다녀보았지만 어쩌고 성경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하며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도 많이 알더라도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안다고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 어떤 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에돔 후손들은 자주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 에돔이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오바다서가 그렇게 해서 기록돼. 오바다서 있죠? 알아요? 오바다? 그 오바다가 왜 써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써는 오바다가 기록된 거예요. 하도 괴롭히니까 오바다를. 나중에 오바다 할게요. 이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기록한 책이다. 무슨 책이다? 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에돔 너 멸망을 받으라. 왜냐? 이스라엘 점령당할 때 이스라엘이 막 그 괴로움당하고 점령을 당하니까 뒤에서 어떻게 했냐? 박수 쳤어. 예. 박수 치고 들어가서 뭐 한 줄 알아요? 물건 훔쳐왔어 또. 그거 지금 성경 그거 요거 읽어보면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신앙을 타락하면 전혀 믿지 않던 자보다 더 훨씬 못해요. 이 에돔은 이삭의 후손인데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데 1등했고 가장 강력하게 대적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 자신의 신앙이 바를 뿐만 아니라 후손의 신앙이 바르게 되도록 기도하고 자주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에서와 같은 쓴뿌리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때문에 이 에서를 거울 삼아 일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세상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 신앙을 대적하고 말았잖아요. 신앙에서 떠난 가정의 말씀에서 떠난 결혼, 이 가나안을 떠난 생활, 먼저 신앙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대적하며 결혼하였잖아요. 그리고 생활까지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가버립니다. 왜 떠났습니까? 풍부하여지니까 떠났어요. 풍부하여지니까. 여러분, 풍부해질수록 더 많이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11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에서 좀 많이 좀 심자고요. 우리도. 그 에서가 편안할 때 떠났어요. 어려울 때 떠난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떠났다면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 잘 되고 풍부할 때에
떠나 영구히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도 이민족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헤롯 왕이 우리 신약에 보면 이두메라고 있죠. 이두메. 이 헤롯 왕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게 에돔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바로 에돔의 계통입니다. 이 육체의 길을 계속 살아서 괴롭혔습니다. 그릇 토기가 계속 돋아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까지 역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나안에서 얻고 가나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어가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후손에게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난이 왔다.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유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풍부하여질 때에 헌금, 헌신, 봉사, 주력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바르게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에 빠지기 쉬워요. 풍부하여졌을 때 일을 하지 않으면 타락해지면 여러분 이사할 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조금 거시기 하네.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불가하지만 여러분 교회 가까이 있으면 복입니다. 그러나 풍부할 때 봉사하시고 나누고 열심히 일하면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돔같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걸어가시는, 또 걸어가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